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열정 오늘 16강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바르트 제목이 바르트가 나아간 길, 요 대목에 속한 소제목이요. 아, 차례 보면 이제 제 1장이 칼바르트의 생애와 사상인데 그 1장 안에 세 단락이 있습니다. 프로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가 나아간 길, 그 신학자의 삶, 그 궤적이죠.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히틀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쳤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나치즘 아래서 독일교회와 이렇게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바젤로 돌아와서도 스위스 당국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동서냉전 체제에서도 이 바레트는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가 가는 길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고 예언자의 고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히 예언자의 특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79쪽입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표현했던 시기는 바르트가 자신의 교의학의 중심인 화해론에 도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화해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또 인간끼리의 화해,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화해는 구속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구원이라는 말도 됩니다. 기독교에서 화해론, 그냥 문자를 붙여서 말을 만들어서 론이라고 하는 건데 논리인 거죠. 교리죠. 화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했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걸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화해하냐.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는 거겠죠. 뭐 죄와 연관되는 거죠. 그걸 제거해야만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아주 초보적인 교리에 속한 건데, 과연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그의 운명이 어떻게 절대자인 신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슨 뭐 화해고 말고 뭐 그런 거를 말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운명을 통해서 화해하려고 했다.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신앙, 구원론, 또 그리스도론, 뭐 화해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발은 이거죠. 예수의 가르침과 그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래서 친구들 사이에 사이가 나빴다가 누가 중간에 들어서서 뭐 화해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자, 화해론에 도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동서 냉전 체제에 공산주의를 무조건 폄하하는 그러한 흐름에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론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전해받았고 자신에게 사명을 위탁한 복음의 중심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르트의 공적인 의사표현에서 드러난 윤리적인 논증들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 제가 또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한 윤리적인 논증들은 전쟁과 평화 이런 관계들입니다. 바로 화해의 소식으로부터 나온 결과적 표현들이고자 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를 이루는데 전쟁, 동서냉전의 그 군비 확장 이런 방식으로 인류가 나아가면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르티에 이런 주장이 공허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당신의 화해를 얘기하더라도 인간이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저쪽에서 군비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아니면 이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들은 자칫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다루는데 그 행동 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목표로 이끄시며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시고 보여주신다. 교회교약 4부 1권 1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네. 지금 바로 앞에서 제가 수요 공부 이제 라이브로 한다고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진행이 됐는데 그게 라이브로 된 그 파일이 그런 거 유튜브에 내 채널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또 찾아보고 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하면 좀 시간이 지나야 그게 올라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정신없이 하다가 그거 포기하고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뭔가 앞에서 신경 썼던 게 떠오르네요. 딱 잊어버리고 이 책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 이렇게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해론의 핵심 문장 같아요. 화해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을 다루는데 그 행동 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일을 서로 싸우고 빼앗고 교만하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일이죠.
교묘하게 자기를 위선적으로 만드는 일들까지 다 타락한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는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상대방 적국을 막 파괴하죠. 그것도 다 인간의 타락한 일이죠. 타락한 인간의 일이죠.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타락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타락한 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했죠. 그 운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다. 그것을 목표로 이끄시며, 목표로 이끈다? 이게 뭐야? 인간의 타락한 일을 목표로 이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마 그 뜻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자기 일치시켰다. 거기에 자기를 다 드러내셨다. 이제 그걸 이제 목표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시고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재난, 재앙, 십자가 죽음, 거기에 자기를 그대로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주장하시고 보여주신다. 이거 확 들어오진 않네. 여기 중간에 뭐 다른 문제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옥황상제처럼 뭐 저놈 잡아라, 뭐 저기에 약한 사람 도와줘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악수하고 화해해라, 악한 일들 없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했던 운명과 하나됨으로써 영광을 주장하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해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부활까지를 다 여기 암시하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와 같은 화해는 우리를 화해의 소식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성숙한 존재들로 만드는 윤리가 포함된다. 다시 한번 이것도 읽겠어요. 이와 같은 화해는 여기 잠깐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좀 선명하게 읽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네. 이와 같은 화해는 우리의 화해를 소식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성숙한 존재들로 만드는 윤리가 포함된다. 화해가 이렇게 막연한 거,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된다. 윤리는 행위니까요. 그런 성숙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가운데, 그리고 인간들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고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나라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르트의 교육은 멈춘다. 여기까지 했어요. 종말론이 없나 보네. 바르트 교육이에요. 76세가 된 바르트는 이제 가르침의 활동을 마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연구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 개신교 신학 입문이었고 I'm fearing in the Evangelischen Theology 이 책은 제가 강독을 했습니다.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어디 동영상 그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유튜브로 올렸나요? 어떻게 되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유튜브로 올리지 않았으면 그 파일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한번 쭉 공부한 겁니다. 좋았어요. 이 입문이잖아요. introduction, 입문인데 대가들은 늘 입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전교수보다도 이렇게 강사나 젊은 학자들에게 개론을 맡기는데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개론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쉽다, 아주 기초다 그게 아니라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론, 입문, 암피어름 개론, 입문 이걸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 신학 항목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 제목의 강의를 완전히 이제 은퇴도 하고 거의 죽을 때가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그러한 때에 그 대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사랑에 관한 단락과 함께 끝을 맺는다. 정년 퇴임 이후 바르트는 미국으로 강연 여행을 떠났으며 거기서 자유의 신학에 관한 연구 작업에 초대를 받았다. 자유의 신학, Theology of Freedom. 이게 뭐예요? 자유를 주제로 한 신학 활동인가? 자유의 신학은 자의적인 자유를 비신화하고 자의적인 자유, 리버티, 이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리버티. 이게 자의적인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 비신화하고 그걸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걸 까발리는 거죠. 비신화한다는 거는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리버티, 이 자유가 최고다 해서 신화적인 가치로 인정받았죠. 그랬는가 봅니다. 비신화하고 비신화라기보다 이게 독일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신화가 맞지 않을까요? 비신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전 속의 자유, 프리덤을 향해 길을 내는 것이었다. 리버티가 아니라 프리덤. 이거는 공존, 함께 살아가는 자유. 이 작업은 그 무렵에 바르트가 표명했던 성령의 신학과 같은 전망 안에 있었다. 성령 신학에서 바르트가 의도했던 것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왔던 그 동일한 것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새로운 언어로 말하리라는 기대였다.
40년 전에 이미 바르트는 성령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 오소소, 창조자 성령이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라틴어입니다. 오시라. 대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꼭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생명을 일궈가는 영. 그래서 창조자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로 이 탄식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나의 신학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뭐 중간에 뭐가 좀 문제가 빠진 거예요. 이런 탄식 소리,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처했던 상황, 그런 것들이 언급된 거 아닐까요? 나의 신학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성령의 신학,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죠. 바르트는 말년에 바젤의 교도소에서만 설교했는데, 그래요. 그때의 마지막 설교들 중 한 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설교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네 마디의 작은 말씀이 내가 작업해온 전체 원고 더미보다 훨씬 더 많은 것과 훨씬 더 좋은 것을 말해준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 이것은 내가 쓴 책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성경 구절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게 유명한 건데. 바울의 편지인가? 시편인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탁 집어내지 못하네요. 얼마나 많은 신학 작업을 했습니까, 바르트가. 근데 결국은 이 네 단어로 된 이 한 문장, 이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지긋지긋한 이 전쟁과 그리고 동서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한 영적인 통찰과 인식과 믿음, 희망을 안고 사는 게 자기가 평생 신학 작업한 것보다 훨씬 낫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르트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이것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면 괜찮습니다. 충분한 거예요. 1966년 가을에 바르트는 두 번째 여행, 즉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사도자 정기방문, 이 뭡니까?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각국의 모든 교구의 주교들이 5년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일. 이것은 2차 바티칸 공유의 결과에 대한 바티칸의 대화를
결과에 대해 바티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고, 이 대화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학을 조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어왔던 바르트의 연구의 왕관을 씌워줬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을 좀 조소적으로 되어 있고 비판적으로 다루었다고 그래요, 바르트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루터나 칼빈의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교들이 다 교황청 방문하는 그 행사에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도. 바르트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1960년대에 비친 희망의 표징으로 보았다. 참 2차 바티칸 공회는 멋진 공회였습니다. 많은 게 개혁됐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자기 개혁의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그런 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게 뭐 좀 복음에 그렇게 투철하지 못해,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사제 중심적이야, 이렇게 비판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개혁적일 수가 있어요. 교황이나 아니면 주교 한 사람만 똑 부러져도 그 교회는 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안 그래요. 그 이유는 거기서 회심의 형태가 새롭게 이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회심은 다른 종파에 속한 교회로의 회심이 아니라, 회심의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새롭게 그때 정의된 겁니다. 다른 종파 속한 교회로 가는 거, 가톨릭 간다, 여기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교회, 거룩한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야 딱 들어맞는데,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거룩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이었으며, 교회 본질의 네 가지입니다.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게 빠졌는데 알고도 빼는지 뭐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네 개인데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봉사로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회심을 의미했다. 서로 신자들 빼앗기가 아니라, 너는 가톨릭 교회 다니고 너는 개신교회 다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회심이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회심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했어요. 그걸 바르트가 높이 평가한 거죠.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는 그와 같은 갱신만이 분리된 종파들을 연합으로 이끄는 약속 가득한 길이 된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와 상응하는 것을 개신교 쪽에서도 찾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염려는 바르트의 마지막 유언에도 해당한다. 그러한 바르트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본 희망, 그런 것들이 잘 결실을 맺게 되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의 일치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큰 전제, 방향을 일단 그렇게 정해놓으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인 1968년 12월 9일 저녁에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랜 친구 트루나이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트루나이젠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하여튼 동료 신학 교수죠. 이분은 바르트하고는 전공이 약간 다릅니다. 이 실천신학이죠. 트루나이젠. 설교학, 목회학, 이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입니다. 트루나이젠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신학생들은 거의 다 한두 권쯤 읽었을 겁니다.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돼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용기 잃어서 안 된다. 용기를 잃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 것, 크게는 이제 기독교가 세 종파고요.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그게 이제 일치 연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개신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죠. 또 연합 정신만은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용기 잃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 교회 일치, 연합, 에큐메니칼 이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용기 잃지 말자. 절대로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죠. 그분의 통치.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바르트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거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거룩한 안목, 관점, 그런 믿음, 희망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나아간 길은 이제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바르트가 청년 시절 20대 중반에 목사로서 자펜빌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로마서 주석을 쓰고 그리고 나치와의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독일로부터 추방당해서 고국으로 바젤로 돌아가고 거기서도 또 전쟁에서 얽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도 겪고 출판도 금지되고 스위스에서도요 발언권도 없어지게 되고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쭉 걸어온 걸 봤습니다. 나아간 길을 대체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죽은 날까지 왔네요. 1968년입니다. 이분이 1886년에 태어났으니까 82세에 돌아가셨군요. 그렇죠? 이제 다음부터는 그분의 대표 저서가 뭔가 하고 살피고 그거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